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는 나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교회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오는, 혹은 아니면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곳, 혹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곳, 아니면 직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아니면은 함께 놀기 위해서, 혹은 안 오면 혼나니까, 아니면은 늘 나왔던 곳이어서 그냥 익숙함에 의해서. 그러면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몸된 교회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후 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영원할 것 같던 나라도 붕괴되고, 그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너무 많다 보니 그 의미가 무뎌진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생명을 거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왜 알지도 못하는 종족에게 선교함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린 왜 또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느끼고 모두 공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00년도 지난 교회, 이 왜 하늘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오는 그냥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에요. 늘 오던 곳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어야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복음을 진짜 믿는 교회냐, 혹은 행사들로 일함으로 바쁜 것보다 복음을 진짜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복음이 가려워진 채 살고 있으며 내가 믿지 않음으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고 나오는 것조차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짐이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삶에서의 믿지 않음의 죄를 지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왔듯이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고로워져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복음에 무뎌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에 어떻게 향하고 계시는가? 역대하 7장 12절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마음 다한 예배가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그리고 날마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를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첫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만큼 완벽한 사랑으로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어요. 개개인의 삶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셨어요. 이 나의 삶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마음 다한 찬양과 예배를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으세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가 향하시는 곳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신약에 쭉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이고 그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결정체라는 말은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한 가지를 딱 이룬 것을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이룬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그 믿음 없이 살았을 때 교회를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판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가득하고 사랑의 결정체인지를 몰랐어요. 교회 개척도 했었고 그 안에서 저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있었지만은 부모님의 힘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교회를 정죄하였던 것,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교회에 대한 가치가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 복음을 누리라는 큰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 이 말씀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일터보다도 공동체를 더 사랑해요. 자신이 먹고 사는 거에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이 놀랄 정도로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만 알고 이기주의로 살고 개인주의로 살았던 것, 그리고 욕심과 정욕에 가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자마자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통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4장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성도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막 보냈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교회에 생각하고 모든 마음과 시선을 교회에게 두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향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또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온 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향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져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 이유와 그 능력은 뭐였을까? 바로 이 딱 한 가지 이유인데, 네 번째, 교회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존재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으면 2000년대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순종함으로 순교함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이 지상명령, 이거 빠지면은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그리고 여러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모든 일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나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전도하는 것에 참 부담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창원으로 오고 나서 이제 한울교회에서 이제 예배 3년 후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함께 섬겼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노명 목사님이 전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마다 진짜 큰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저렇게 시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그 전에는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미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었죠. 세상적인.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자는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다복에 가서 그 두 분을, 사장님 이제 두 분을, 어머님과 이제 그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간증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그저께 제 나름의 이제 준비를 좀 했었죠. 원래는 이제 좀 드실 거를 좀 이렇게 좋은 뭐 사과 한 박스나 이런 거를 좀 드리려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것이, 사모님이 이게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아프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니까 보호대를 사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보호대를 사가지고 이제 식사를 마치면서 이제 쓱 내밀어서 사장님께 저희 어머님께 이제 드리라고 이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3일 전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있다가 어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내려갔죠. 그냥 일부러 내려간 거죠, 사실. 그냥 센터에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밥 먹고 있다가 저기 노부흥 전도사한테 이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2층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이제 2시 되면 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 좀 배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드렸죠. 드렸더니 이제 너무 막 이제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제 또 카페가 있어서 이렇게 또 이제 일하시는데 좀 지칠 수 있으니까, 날씨도 덥고 2시 또 이후 되면 이제 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짜투리 시간에 그 어머님하고 저의 간증을 막 했어요. 어머님께 예수님 제가 믿기 전에는 전혀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고 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섬기게 되고 막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얘기도 이제 하다가 사장님께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저희 지금 34주년 기념 예배를 이제 이번 주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제가 2장을 가져갔거든요. 가져가서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이게 덮어놨던 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쓱 열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드렸어요. 이거 지금 우리 34주년 기념 예배 하는데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2장 갖고 왔다고 이제 했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저희 어머님은 불교이신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셔서 그냥 축하만 해주셔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 이제 막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제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막 삶이 바뀌고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 갈치 그 사장님처럼 이게 더 막 막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 나만 간증하고 나서 바로 다른 화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계속 얘기했었죠. 그랬는데 주님, 저는 전했으니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전했으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 그냥 순종을 하면은, 양혜스더 자매하고도 이제 그 간증을 좀 했었지만은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진짜 아니었어요. 남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오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나한테 드려라. 그거에 순종함으로 정오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 또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믿게 되고 지금까지 오는 이 여정이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진짜 요만하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섬겨졌던 것이 나의 삶을 너무나도 가볍게 하는구나. 나의 이 허다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해서 덮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짐이 되어져 버리면은 교회는 존재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순교와 피 흘림으로 2000년 동안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현재 여기 하늘교회가 그 증거이자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그러니까 지체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하늘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외 교회예요. 각자 자신의 이름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준열 씨가 교회가 되는 거고, 준열교회, 그죠? 수진교회, 명학교회, 부흥교회. 부흥교회가 제일 강력하네요. 부흥이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부흥 전도사의 이름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성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부흥이 온다. 그러면서 부흥 전도사 성을 약간 입으로 흘려서 너부흥이라고 하자. 너부흥 전도 그런 헛소리도 좀 생각하게 했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의로운 교회가 돼버려요.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내가 우상으로 있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욕심과 정욕의 교회, 자녀를 무시하는 교회, 음란한 교회, 게임 중독 교회, 주식 교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내 감정을 토로하는 교회, 미움의 교회, 분노의 교회, 목회자를 비방하는 교회.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한옥교회 공동체에 다 모여졌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내한테 있었던 나의 이 모습이 이 공동체에 흘러가게 돼요. 이러한 교회는 예수를 정죄하는 교회, 절대로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은 확실하게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나열했던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이러한 모습의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완벽하듯이 교회도 복음으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여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를 사셨으며 성령을 통해 날마다 연합되어 동행하시기 때문에 곧 나는 교회이고 교회는 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번 주에 34주년 창립 기념 예배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 기념 예배에 대해서 기념을 했지만은 올해에 더욱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하늘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으로 일하신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전에 혹은 지금 교회를 정죄하였던 것, 교회를 믿지 않았던 것, 교회를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비판하였던 것, 내 기준으로 교회가 이러면 되나, 교회를 몸된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내 기준으로 정죄하였던 것, 판단하였던 것,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사역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교회가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행사 이거 진행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 이거는 다 교회 안에서는 그 본질을 놓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이번 주에 34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그리고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정죄하고 죄함으로 이 부분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이기에, 그리고 나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기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죄, 나의 이 육신의 죄, 나의 옛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서 아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교회처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